2026년 표 우리 다 같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후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대면하였으나 오히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모름지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믿음 생활에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일 잘 소개하는 말씀을 꼽으라면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직접 말씀하시기를 7번이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직접 그리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적, 소위 말하는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로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3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고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가야바와 그리고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또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내 모습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 3사람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지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대와 그 식솔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들을 해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당시 사람들은 소위 이 말씀은 충격을 넘어서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깜짝 놀라고 넘어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주춤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엎드러지고 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고 그 말을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는 누군지 7번 밝혔다고 그랬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난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는 나다 말씀하시지.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그니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또 그 말에 너무너무 놀라고 그 말씀의 위험 앞에서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것은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 앞에서 진짜 충격받아야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소위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치미를 뚝 뗍니다. 조금 몇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땅에 엎드려지는 것을 넘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30에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을 팔았던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오늘 이 당시에 가룟 유다의 마음과 형편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 출신이 셀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당원입니다. 이 말은 그는 민족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뭔가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깜짝 놀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도 일으켰지만 도무지 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 내 판단이 맞았어. 예수님은 메시아임이 분명해.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가 내 생각은 분명해.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오산나 외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 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가룟 유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확신을 넘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었던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엉뚱하게 하는 주님, 지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 확고한 생각 이상하지도 또 그 확신이 지나친 것이 아니란 것을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정서가 강했던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 보니까 드디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니까 이야, 진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기대와 확신이 가득 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혁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시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실망스럽습니다. 민족 해방의 꿈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가룟 유다 마음대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소위 비장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대적을 무찌르고 어쩌면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은 30도 받았지만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 내가 그로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3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 증인 2명, 3명 이상 되면 그 증언은 혹은 그 증거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로라 3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도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3번 얘기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건 역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관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기대를 혹은 자기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은 초신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이게 아닌데? 여러분, 강조하거니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만사 형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사 형통은 잘되고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만사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잘되고 로또 사면 1등 맞고, 수영하다가 바깥에 나왔는데 주머니에 물고기가 2마리 들어있고, 그게 자꾸 만사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배신하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오해해서 떠나기 시작하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너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가룟 유다를 물리치고 영적 베드로의 대답이 있어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두 번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진짜 안타깝고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을 죽이자.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여러 명입니다.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보기엔 일개 시골 목수 출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말씀하니까 저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만약 밀란을 일으켰다가 로마가 군대를 파송해서 유대를 쑥대밭 만들어 버리면 당시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겐 치명타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론 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종교인이고 또 한편으로 산헤드린 공회원, 즉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자.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닐까? 한번 의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책망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그 자리에 이 성전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두고 보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학이고 종교고 다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 바로 이때 대제사장은 달라야 합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사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통해서 잘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그는 메시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바만큼은 혹시 저분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혹 자신이 없으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서기관들 불러서 앞만 봐도 나는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결론 내보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군요. 맞구나. 그러면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내려와서 주여 당신 이 자리에 앉으소서 좌정하소서. 적어도 가야바는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놀랍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그가 질문하지요.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지금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내가 그러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야바가 어떤 반응이냐면 전율해야 됩니다. 전율해야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내가 제사장이지만 당신이 진짜 참 제사장이십니다. 당신 이곳에 앉으소서, 자정하소서.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율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야바 보십시오.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첫째는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했는데 자기 혼자 배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 자리를 쉽게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나의 명예와 내 위치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를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지금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으나 영적인 완전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야바 보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아니 죽이라고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결정을 내리고 있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가야바 같은 삶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찬양을 들어도 내 찬양을 들어도 함께 찬양을 해도 그냥 몸이 건조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나는 맹송하다면 주님 사랑은커녕 주님 앞에 물질드리고 헌신하는 게 아깝게 여겨진다면 그건 바로 나는 영적인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안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이 누리는 이 모든 것 주님 당신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적 가야바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 내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이다 보니까 유대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과 사건들을 다 보고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익히 들어갑니다. 저 예수란 작자가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주간,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유대인들이, 그것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는 것이 아닌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일하는 모든 정보는 그의 부활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 그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해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왔으니 재판석에 앉기는 앉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신문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전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오늘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만일 혹시 밀란을 일으키는 선동가가 아니냐? 로마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냐?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혹시 밀란을 일으킬 장본인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 대답하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꼭 같았다면 벌써 로마를 몇 번이나 물리쳤겠지요. 가룟 유다의 기대 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왕이신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의 말씀은 진리와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도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지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씀 듣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도가 행동이 좀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안다면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끌고 왔던 무리들이 빌라도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킨다면 당신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당신은 로마 황제에 충성된 신하가 아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만일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올바른 재판을 내리기는커녕 바른 재판을 내리기는커녕 군진의 평을 들기 시작합니다. 진리보다 다수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보다 안전된 길을 선택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 나름대로 애는 썼습니다.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그는 꾀를 썼습니다. 우리도 소위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당시 유월절 특사가 있었기에 이 유월절 특사로 내가 너희를 누구를 보내주면 좋겠느냐 하는 속으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건 알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 판단 내렸다가는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부끄러운 사람의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이런 사도신경 중간쯤에 어떤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의 이름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이름으로 불리고 맙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는 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은혜의 길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잘 보여주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지요. 그는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택하고 세상 넓은 길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넓은 길에 유혹받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와 가야바와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부터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그 말을 들었던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야바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가 대제사장이라면 진짜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지 않는가요? 빌라도 보십시오. 우물쭈물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가룟 유다, 빌라도, 가야의 반응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주간에 우리가 이 시간 가룟 유다, 바야바, 빌라도를 보면서 혹 내 안에 저런 모습이 단 1%라도 있는 거 아닌가, 영적 반면 교사를 삼아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욕심 내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